네, 오늘부터는 또 요나 말씀입니다. 말라기의 말씀은 6가지의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면은 요나의 말씀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풀어가면서 또 아수르의 성읍이었던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도 이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요나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에 젖어서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관점, 자신들의 시선, 이것을 잘 바꾸려고 하지 않는, 고집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나를 다시 한번 반추해 보면서 나는 어떻는가, 이런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장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요나의 이런 도망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또 어떻게 그를 쫓아가고 있는가, 그럴 때 또 요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1장에는 옛날 이야기처럼 우화처럼 굉장히 많은 이 안에 재미있는 요소들, 또 다이나믹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도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요나가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BC 793년에서 753년 동안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이 여로보암 2세인데, 이때 요나가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때 아수르는, 나중에 우리 역사에 나오는 아시리아가 이 아수르인데, 아수르는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강대국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거대한 제국으로는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2절에 보면은 그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는 굉장히 큰 성읍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는 큰 성읍이었는데 그들은 다 악독, 여러 가지 강포, 폭력,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는데 이런 죄가 가득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지금 상달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죄, 그들의 악독에 대해서 요나로 하여금 메시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도록 요나에게 이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게 이제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요나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왜가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도망을 치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것이죠. 우리 잠깐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한 구절만 볼게요. 열왕기하 14장 25절, 구약성경 586페이지입니다. 586페이지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시대 때 얼마나 큰 영토까지 확장되었는가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는 이미 활동하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하니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하맛 어귀, 저 북쪽에 있는 하맛 어귀에서부터 남쪽에 있는 아라바 바다까지, 아라바 바다는 저 여매 그쪽인데요. 이 영토가 이스라엘의 가장 강대할 나라가 이제 다윗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영토 정도까지 이렇게 확장됐던 곳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확장되는 것을 경험했던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어떤 말씀을 받냐면은 자기의 북이스라엘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되고 이렇게 많이 막 부흥하고 광대국이 된 이런 때는 굉장히 들떠서 막 말씀을 전했겠죠. 근데 지금 자기의 어떤 나중에 적대국이다 하고 또 이방 나라였던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들을 회개시키라라는 말씀을 전하니까 사실은 그 말씀을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이 3절이죠. 다시 이제 요나에 온다면은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일어나 가서 외치라. 어디에?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명령을 받고 요나는 첫 번째 명령인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뭡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성읍 니느웨, 저 북쪽에 있는 큰 성읍 니느웨로 향하여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해, 저 지중해가 있는, 저 지중해 끝에 있는 다시스, 지금은 스페인 정도라고 하는데 스페인 어딘가 있는 그 다시스를 향하여서 나아가기 위해서 욥바, 당시에 그 블레셋의 도시거든요. 블레셋 도시인 욥바로 내려가는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갔는데 마침 이게 하나님의 인도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딱 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거는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한 게 아니냐, 막 이런 마음이 들겠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탔으니까 야, 이렇게 딱 맞는 게 어디냐.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그들과 함께 가려고 뱃삭까지 주고, 몰래 탄 것도 아니에요.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요나의 반응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낯을 피하는가요? 어쩌면은 말씀이 너무 분명해서 지금 그는 말씀을 피하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했어요. 어떻게? 자기의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광대해지는 것처럼 아수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가서 전하라.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였죠. 근데 그 말씀이 너무 분명한데 뭐가 안 맞아요? 내 마음에 안 맞는 거잖아요. 내 뜻에 안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부흥해야 돼요. 아니,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저들이 회개해서 저들이 잘 살고 저들이 부흥하고 저들이 강대한 나라 되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분명했어요. 근데 내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거절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분명해도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내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이 맞아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내 마음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도 아니고, 상황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냐 이거죠. 이게 사실은 분명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분명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 얼굴을 피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싣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정상적인 방법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뱃삭을 지불하고 다시스로 가고자 그 배에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주도적이고 적극적이고 합법적이고 다 합리적인, 다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로 하는 거죠. 상황도 열렸어요. 환경도 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않는 거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을 뿐 자기가 주도하고 있고 자기 의지로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있는 게 지금 요나의 반응이죠. 이거는 이스라엘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향해서도 분명히 했거든요.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요? 왜 아브라함을 이 땅 가운데 선택했을까요?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를 선택해서 그와 언약을 맺고 온 열방, 땅 끝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복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왜 이스라엘을 다시 선택합니까? 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까? 그것은 우리 출애굽기 19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다 회복시키고 복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 불분명하시나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이게 헷갈려서 이게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건지 저렇게 살라고 하는 건지 하나님 말씀이 분명한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늘 헷갈리죠. 왜? 내 마음에 원함이 있으니까. 상황과 환경이 자꾸만 그것에 내가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나에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가 아닐까라고 자꾸만 스스로 그냥 합리화시키는, 스스로 정당화시키는 것이잖아요. 불순종하고 있으면서도 잘 살고 있어.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길이 계속 열려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 맞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열리고 잘 살고 잘 풀리고 그렇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세상에서 정말 잘 사는 사람들 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죠. 반대로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목교 수련회 가서 성경 공부했었는데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딱 받고 가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힙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도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다가 마게도냐 환상을 가지고 딱 나아갑니다. 빌보에 가서 루디엘을 만나죠. 그들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뭔가요? 바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 엄청 맞았습니다. 착고에 발이 다 차여있고 옥문도 갇혀있는, 간수가 딱 지키고 있는. 그때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가서 3주 동안 있으면서 복음 전하면서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결국 그가 다시 베레아로 가잖아요. 베레아에 갔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와서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또 도망쳐야 됩니다. 도망치고 고린도까지 갔는데 그때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아직도 우리는 많은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삶이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열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거는 이 불순종이냐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냐 이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나처럼 그냥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고, 그래서 정당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자기 주도로 우리에게 하나 주신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선택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잘 풀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셨다 이렇게 나아가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피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요? 상황이 열리고 환경이 열리고 내가 잘 풀리니까.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이 풀렸을 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을 뿐, 내가 정상적으로 뱃삭을 지불했을 뿐, 그는 불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주십니다. 큐티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을 통해서, 읽는 말씀을 통해서, PBS 할 때마다. 그럴 때 내가 결단을 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과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느냐, 결단만 했을 뿐 순종하지 않고 있느냐, 이거에는 우리의 의지, 나의 주도, 나의 여러 가지가 작용하고 있지만 결과는 하나님을 나처럼 피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피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느냐, 여기에 결정이 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요나가 결국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말씀을 믿어요. 말씀 믿어요.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피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요나의 첫 번째 반응이다.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4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제 요나가 도망을 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십니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됩니다. 거의 이제 침몰 직전.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쫓아가는 방식입니다. 이럴 때 사공들과 이방인 사공들과 지금 요나의 반응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등장하고 있죠. 사공들은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들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하죠? 5절 하반절에 그러나 요나는 뱀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얼마나 깊은 잠을 자든지 선장이 와서 깨웁니다. 와서 이 폭풍 가운데 엄청난 폭풍이 오는데, 그러니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네 하나님께 구해라. 우리는 지금 우리 신께 막 기도하고 있는데 너도 네 신께 좀 구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나는 그 정도로 깊이 지금 그냥 모든 막 망각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깊이 잠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같이 깨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도대체 왜 이런 재앙이 있는가? 그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누가 뽑혔을까요? 당연히 요나가 뽑히죠. 요나가 딱 뽑혔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쫓아오셨구나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무리가 이 재앙 누구 때문인지, 네 어디서 왔고 네 출신은 어디고 네 민족은 누구냐 다 묻습니다. 이때 9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인정하죠.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다 지으신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10절에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내가 지금 여호와 얼굴을 피하고 있어서 좀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도 그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바꾸지 않습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 12절 잠깐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인 줄 압니다. 지금 이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냥 깊이 잠을 청합니다. 그냥 망각하고 싶어 합니다. 왜? 아직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오늘 요나의 반응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잃어버린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사실은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그런데 많은 교회가, 혹시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멀리한 채 거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애통해하면서 자기가 살 길을 찾고 있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안전지대 속에 살아가려고 합니다. 받은 사명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 감당하도록 능력, 즉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명도 은사도 망각한 채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원함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는 마음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도리어 세상이 말합니다. 교회에게 잠자는 자여, 잠자는 교회여, 일어나라, 너희들이 좀 구원해봐라, 너희들이 한번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잠들어 있는 그런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교회가 잠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왜요? 아버지시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모든 잘못들을 내려놓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을 위한 소금이고 세상을 위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빛을 잃고 있습니다.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자신들의 원함 때문에 자신들의 마음에 원한 그것, 욕심 그것, 정욕 그것만 추구한 나머지 세상에 소금이 되지 못합니다. 맛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세상이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잠자는 자여 제발 좀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좀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맛있는 소금이 그냥 세상에 밟히는 것 같습니다. 초창기 때 교회가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소망의 원인을 교회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바라보면서 교회 세상이 묻습니다. 야, 너희들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웃고 살아가냐? 너희들의 그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 세상에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돼.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세상은 교회에게 묻지 않습니다. 도리어 교회가 잠들어 있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너희들 좀 제발 좀 정신 차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그냥 확장을 위해서 교회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에 세상은 교회를 욕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왜요? 사명을 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깊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요나가 순종하지 않고 계속 도망가자 11절 바다가 점점 흉흉해집니다. 선원들은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요나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까 우리 읽었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큰 폭풍과 점점 흉흉해지는 분위기 속에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음을 감지했고 다른 사람들을 더 이상 괴롭혀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순서입니까? 그 자리에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선장에게 부탁해서 제발 다시 길을 돌려서 저를 욥바 황으로 좀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 재앙이 어디서 오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잔잔하리라. 죽음을 택합니다. 순종보다는 죽음으로 반항합니다. 성경에 보면 한 번씩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하시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엘리야도 너무 힘드니까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죠? 너무 힘든 우리 고난 상황에서 제자들도 또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욥도 그렇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 죽음과 지금 여기에서 이 요나의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것과는 좀 다른 결이 다르죠. 차라리 이건 반항입니다. 반항.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니느웨 항복이나 니느웨 회복보다는 차라리 내가 전사 그냥
장렬히 나를 그냥 죽이겠다. 그래서 이 일이 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이게 지금 요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이 따끔씩 결단해야 될 누군가를 위해서 큰 폭풍과 큰 바람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재앙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깨우치기 위한 바람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한 번씩 우리 구약에서 보면은 바로를 깨우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냈던 것처럼 오늘 요나를 위해서, 요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큰 바람과 폭풍을 보냈죠.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죠. 근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포기하시나요? 오늘 11절에 바다가 점점 흉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더 깊은 이 잠에서, 망각의 잠에서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삶으로, 이제는 전도하는 삶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점점 더 흉흉해지는 바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계신데요, 사랑하는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죠? 한두 번 막 경고하고 매를 들기도 하고, 정 안 되면은 이제 막 진짜 막 강하게 이제 그를 책망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이제 자식들 보면은 진짜 반항하는 마음으로 나를 잘 죽여라 막 이렇게 하는 못된 자식들이 한 번씩 등장하죠. 옛날에 그 길을 가는데 어떤 그 아는 집 애가 이렇게 막 완전히 막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와 반항한 엄마가 막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나를 죽여라 막 이런 것처럼 막 하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죽여야 됩니다. 반 죽여놓는. 그래서 그 고집을 끊지 않으면은 결국 나중에 부모가 이제 그한테 끌려다니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 요나 어떻게 할까요? 요나 나를 죽여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받아 던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쨌든 이때 좀 중요한 것은 자기의 고집을 꺾어야 되는데, 꺾기보다는 지금 죽음으로 반항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13절 보시면은 이때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요나를 죽일 수 없잖아요. 한 사람을 죽여서 다른 사람들이 평안해지는 거, 이거 사실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져 죽일 수 없다 생각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배를 저어 봅니다. 그러나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하나님께서 한번 일을 지금 감당하시려면 분명 의도가 있어요.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일으켰으면은 그 의도, 하나님 그 목적이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거든요. 우리 이번에 그 목회에 갔는데 여기 계신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어느 바닷가 가지고 열심히 수영하다가 저 멀리 갔대요. 근데 갑자기 열심히 수영을 해도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조류가 밖으로 지금 나가는 조류. 그러니까 열심히 수영을 해도 안에 못 들어오는.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구조요원이 봐서 그를 구해주든지, 아니면은 반대 조류가 바뀌어야 돼요. 조류가 확 바뀌어서 싹 들어오든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해운대 해수욕장에도 한 번씩 그 이한류라고 하는데, 이한류가 오면은 그 수영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확 밀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거기서 이제 구조요원들이 갑자기 확 울리면서 이제 다 나오라고 하면서 막 구조정 띄우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다시 조류가 바뀌어서 쫙 들어와야 돼. 그러면 이제 그들이 탁 쓸려 들어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될 한 인물이 딱 있거든요. 이 요나가 방향을 안 바꾸니까, 이스라엘이, 요나를 대표한 이스라엘이 지금 삶의 방향을 순종의 방향으로 바꾸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바다는 흉흉할 수밖에 없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문제에 빠져서 자기의 삶에 관심만 기울이고 그냥 선민사상에 빠져 있죠.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그래서 그 독단에 빠져서 열방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 우상 숭배하고 있고, 순종하지 않는, 그래서 죽음의 길로 빠져드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은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주변 나라의 악독이 점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왜 니느웨의 악독이 점점 하나님께 상달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들의 잘못이에요. 그들 잘못인데 그들 또한 자기 의지와 자기의 결정으로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가서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그들을 돌이키게 만드는 이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기는 자기 삶에 그냥 집중하고 있어요. 나는 선민이라,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결과 세상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긴 해보지만은 그 흉흉한 바다를 어떻게 능히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 지금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때 오늘 이방인 선원들을 보세요. 14절 말씀. 자,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하고. 자, 이 기도가 굉장히 저는 놀라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엇보다도 주 여호와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 선원들이 하고 있어요. 이런 고백을 지금 요나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나가 사실은 이들을 좀 살려달라고,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제가 여호와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던 한 사람이 있죠.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은 바다에서 했던 고백인데 우리 사도행전 27장 21절 신약성경 236페이지. 엄청난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0절 2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오늘 같은 바다입니다. 같은 지중해입니다. 거기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바울은 같은 바다에서 이들을 안심시키고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들에게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바다에서 선지자인 요나는 그냥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자신들의 신에게 그렇게 부르짖었고 도와줄 수도 없고 해결해 주지도 못하는 그런 신들을 막 찾던 그들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있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있구나,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분이시구나 라는 이야기만 듣고도 여호와여 이렇게 막 간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이들의 신앙이 지금 확 바뀌어서 회심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들이 주 여호와 그분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큰 폭풍 앞에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허사일 뿐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5절 16절 보면은 요나를 어쩔 수 없이 바다에 던졌고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그 앞에서 그들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요나의 반응을 보십시오. 죽음으로 반항하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은 지금 이스라엘과 오늘 믿는 저희들을 보여주고 있는 어쩌면은 풍자입니다. 풍자. 도리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애쓰지 않고 도리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께 기도하며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살려보려고, 또 이 사람들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못된 역설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아이러니, 신앙의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이 얼마나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풍자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금도 우리는 여러 가지 바람과 폭풍을 경험합니다. 삶의 질곡, 또 고해와 같은 바다 위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큰 바람과 폭풍이 우리를 더 큰 위기로 몰아넣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사실은 자연 현상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의도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세상은 지금도 다양한 모습으로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해봅니다. 하지만 13절의 내용처럼 바다는 점점 흉흉해지고 그들은 힘써 노를 저어보지만 능히 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 한 사람을 찾고 있거든요. 그가 바뀌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 톰슨이라는 분이 지었던 그 하늘의 사냥개라는 시가 있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은 하늘의 사냥개처럼 하늘에 떠 있는 그 독수리, 매, 그 생쥐가 딱 보이면 그것을 위해서 딱 날아서 그대로 낚아쳐 가는 것처럼, 피하면 피하는 대로 또 찾아가서 가는 것처럼, 하늘의 사냥꾼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택한 백성, 그가 바뀌기까지 그는 요리조리 피할 겁니다. 자기의 수를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계속 피하고 또 도망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사냥꾼이신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놓치지 않고 그를 탁 낚아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늘의 사냥개이신 사냥개이신 그분이 결국은 나를 이렇게 바꿔놓았다. 존 스토어 목사님도 그렇게 자기의 회심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죠. 자, 이런 우리 메시지를 안다면은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집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니느웨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저 큰 성읍 니느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악독이 가득한 성읍, 정말 저들은 저주받을 성읍, 이렇게 아니라 저 큰 성읍 니느웨를 향해서 외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우리 이제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로 했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사회가 어지러울 때 시절이었습니다.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분이 이제는 좀 하나님의 어떤 걸 받아서 요나서로 딱 바꾸고 우리 왔는데 바로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이 큰 성읍에 이분이 꽂혀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큰 성읍이라고 했을 때 자기는 그 안에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나중에 우리 4장 보면은 12만 명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과 또 짐승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들이 어떤 민족인가 이거 따지기 전에 하나님은 정말 그들이 큰 성읍에 있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돌이키기 원하십니다. 이 마음이 오늘 요나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마음보다는 자기의 관심과 자기의 관점과 또 자기의 원함과 자기 민족주의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는,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자녀들 셋이 있는데 한 명도 잘못되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들 구남에 계시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한 명도 그냥 아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부모님 마음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큰 성읍이면 성읍인 대로, 작은 성읍이면 작은 성읍인 대로 그들이
지금 어떤 나라이든지 어떤 민족이든 어떤 인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악독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는 말씀. 그들을 오늘 요나처럼, 요나가 사실은 그들을 막 가르치기 위해서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소개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 지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이런 분이신데 그분에 의해서 딱 멈추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냥 죽은 거죠. 근데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분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깨어나서 우리가 제대로 그들을 가르치고 우리가 제대로 그들에게 뭔가 새로운 지식을 주고 그들에게 주께 돌아오게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여정 가운데서 완전히 바로 급변하게 바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여정 가운데 바뀌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이 사공들은 아직은 완전히 바뀐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서운하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이 정말 잠자고 있는 이 신앙에서 깨어나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들에게 뭔가를 주기만 한다면은 얼마든지 세상은 더 좋은 모습으로 점점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은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고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주기도문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는 일어나서 깨어나서 잠잠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기도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새로운 지식들을 주기 위해서 애쓰는 잠자는 신앙에서 깨어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고 있다면 혹시 더 큰 바람과 더 큰 폭풍이 오기 전에 더 흉흉해지기 전에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늘의 사냥꾼이신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은 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폭풍도 바람도 흉흉한 바다도 하나님은 이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까지 피해 당하지 않도록,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괴로움 당하지 않도록, 아무리 애써도 그것을 이룰 수 없지만 우리가 마음만 바꾼다면, 우리가 뜻만 바꾼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얼마든지 폭풍과 바람과 바다의 흉흉함이 멈출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신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가 좀 더 거룩해지시고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돌이킬 수 있는, 이 땅은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땅의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그 관건은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저는 여기 달렸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서 정말 우리의 거룩함들을 잘 보여주고 잘 섬기고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온전히 사랑한다면 세상은 다시 한번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정말 관심을 기울이면서 점점 가까이 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를 향한 방식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과 어떤 방식으로 좀 더 궁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다시 한번 깨어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혹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분명한 뜻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지는 않는지, 깊이 잠을 청하면서 점점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은 순종하기보다는 그냥 다 알고는 있지만은 순종하기보다는 자꾸만 반항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오직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한 모습으로 바꾸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